우리 기도하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 말씀 예배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며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살아갔던 그 모습처럼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갔던 그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성령 안에서 강건한 복을 더해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에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소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진리 위에 섭시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진리에 선 사람들. 자, 오늘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여기서 이러므로 너희가 알고 이러므로 알고 그 다음에 또 너희들은 뭐 했다? 진리에 섰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그 지도를 이렇게 그리면 이제 이게 흑해 같은 흑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유럽인데 여기 이렇게 터키가 되어지면 본도, 비두니아, 그다음에 아시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여기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온 로마란 말이에요. 여기가요. 이 로마에서 핍박과 박해가 와서 성도들이 전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도망을 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광야로 들어가고 또 이 아시아라든지 그다음에 이 아시아 쪽에 아시아나 본도 쪽에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속으로 또 숨어들고 이 갑바도기아로 쪽 가면 광야 사막으로 가고 땅 속으로 들어가고 광야로 도망을 가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제 보내주신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얘기를 하면서 첫째로는 이렇게 핍박 가운데 있었던 자,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생활했던, 핍박 가운데서 믿음 생활한 성도들, 이게 베드로 전서예요. 그 다음 베드로 후서는
이렇게 흩어져서 막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막 주위에 좀 힘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주위에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단과 사이비가 찾아온 거예요.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이단들이 성도들을 속이고 해가지고 성도들이 또 막 넘어지고 막 그냥 이단에 의해서 시험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베드로 후서를 쓴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핍박을 받았는데 그 믿음 생활하겠다고 막 세상의 모든 거 다 버리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또 좀 신앙생활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보니까 이단들이 와서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뭐예요? 안팎으로 고통을 당해요. 안팎으로. 밖으로는 핍박이 들어오고 안으로는 이단과 사이비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는 게 이렇게 막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이 로마에서 다 버리고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니까 봐요. 로마에서도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으러 와가지고 같이 나와서 사니까 동지애가 더 클까요? 안 클까요? 동지애가 크잖아요. 동지애가 크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국에서 살다가 너무 힘들어. 살기 너무 힘들다. 야, 우리 같이 이민 가자. 그래가지고 김 씨하고 이 씨하고 이민을 같이 갔어요. 그럼 가서 이민을 가면 둘이 그 두 집안끼리 잘 어울릴까요? 잘 안 어울릴까요? 잘 어울리죠. 야, 주말일 되면 같이 모여가지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야, 한 주간 또 있었던 어려움들 서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쉽게 말하면 시험이 되는 거예요. 김 씨가 이단이 된 거예요. 이단으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자기도 자칫하면 이단으로 또 빠져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김 씨를 잘라내고 친교를 하냐 안 하냐 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 혼자 여기서 이런 심각한 고민과 갈등이 막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해이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삶의 해이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쳐진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1장에 들어오면 첫 번째 신앙의 4단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이렇게 볼 때 첫 번째 제일 먼저 뭐였더라? 믿음. 왜? 뭐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이었잖아요. 그죠? 믿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된다. 덕이 없으면 이거는 꽝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지식에 뭐가 있어야 된다? 절제가 있어야 된다. 우리 먼저 성경 한번 읽고 시작합시다.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자, 5절, 6절, 7절 한번 같이 봅니다. 5절, 6절, 7절 성경 구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해라. 자, 봐주세요. 그래서 지식의 절제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인내의 경건을, 그 다음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걸 공급하라. 이게 뭐예요? 오늘 말씀하신 진리였다. 이 말, 진리. 그래서 오늘 여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렇게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걸 알았다. 이 말이 알았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뭘 나타내야 되고 믿음이 있다 그러는 사람들은 첫째 뭐를 해야 돼요? 덕을 나타내야 된다. 덕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식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지금은 우리가 성경책 막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주석책도 보고 막 그냥 얼마나 많이 인터넷에도 막 그냥 긁고 얼마든지 막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은 잘 알아봤자
자랑할 게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환경미화원이 되려고 막 그냥 헬스 다니는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지식이 있어도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별 볼 일이 없는 거야.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70년 전만 해도 문맹률이 70-80%였어요. 글씨로 못 읽는 사람이 70-80%였어요. 70년대만 되어도 70년대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아들이 중동에 일하러 갔잖아요. 그 편지가 오면 그 편지 가지고 막 옆집에 가서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읽어달라 그랬던 아주머니들, 아저씨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글을 모르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는 글을 아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없을까요? 더 없죠. 더 없죠. 더 없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지식이 있다 그러면 존경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존경받죠. 대우받죠. 예를 들면 저희 이 시골에 저희들이 클 때 저희 할아버지가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첫 번째로는 그래. 요새는 뭐 그런 거 모르겠어요. 요새 20대, 30대 장가 가가지고 애 놓으면 이름을 돌림자를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나무목변에 들어간 한자를 써서 돌림자로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그 자식을 놓으면 목생화예요. 그러니까 불화자가 들어간 변을 가지고 이제 한자를 써서 아들의 돌림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학렬을 아는 거예요. 학렬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화생토. 하자 돌림자에, 하자 변에 돌림자로 들어가서 이름을 쓴 사람은 그 장가를 가서 아들을 놓으면 그 다음에 흑토자가 들어가 있는 변을 써가지고 아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모르면 이름을 짓기가 어렵죠. 한자도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애를 놓으면 그것 이름을 잘 지어주는 장명인한테 가가지고 학렬에 맞춰서 또 이름을 지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름 지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이름 다 지어줬어요. 그 다음에 결혼한다 그러면 축문 쓰고, 제사 지낸다 하면 또 그거 쓰고, 지방 쓰고, 하고 다 해주고, 하다못해 가서 뭐까지 하냐면 뱃속에 있는 아들인지 딸인지도 알아요. 그 며느리를 보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냥 아기가 이제 배가 이렇게 며느리가 배가 불러가지고 8개월, 9개월 산 딸이 되어지면 이제 할아버지한테 와요. 그 어른들이. 시아버지 될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애 놓는데 이번에 아들 나올 거냐 딸 나올 거냐 또 이름 지어야 되잖아. 거기에 맞춰서 또.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또 그거 이제 신랑 신부잖아요. 그 신랑 신부 생년월일 하고 이런 거 가지고 와요. 또. 그러면 또 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계산을 쭉 해가지고 음력으로 얘가 9월에 태어나면 아들이고 얘가 9월을 넘어서 10월 달에 태어나면 딸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게 95% 이상 맞춰요. 거의 그냥 뭐 요새 이렇게 뭐랄까 산부인과 가지고 아들, 딸 이렇게 총파로 맞추듯이 거의 그 수준으로 맞춰요. 뭐 이것저것 해서 다 이 동네, 이 동네, 아래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묻는 거예요, 맨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시골에 있으니까 일하다가 발목 다친 경우 많잖아요. 발목 접질리고, 그 다음에 독사, 뱀한테 물리고 하면 또 다 찾아오는 거예요. 이 발목이 퉁퉁 부으면 또 와서 침 맞추고, 팔에 침 맞추고, 이런 침 있죠, 큰 거. 이런 거 가지고 다. 그 다음에 또 뱀한테 물려가지고 퉁퉁 부으면 또 오면 또 이렇게 찢어가지고 또 고름 짜내고 뭐 또 하고 또 해주고. 거의 하여튼 팔방미인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아래 위 동네 사람들 다 해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해주니까 우리는 그냥 뭐라 그래, 할아버지 때문에 인기가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 함부로 안 해. 손자들인데도 함부로 안 해. 왜? 할아버지가 잘났으니까. 그런 지식이 없는 시대에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 절제. 겸손해야 된다. 그렇지 않냐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버림받는, 누구? 신앙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조금 지식 가지고 있는데 그냥 자기 잘난 척하고 고집 피우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막 겸손할 줄 절제해야 돼. 절제가 뭐예요? 겸손이잖아요. 겸손해질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믿음이 있으면 뭐가 돼야 되고, 덕을 쌓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인내, 그리고 삶 속에 뭐가 와요? 이렇게 핍박과 그다음에 이단들의 시험, 이것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벌써 믿음과 지식은 이거는 로마에 있을 때 다 알았던 거예요. 알았던 거, 로마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핍박이 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인내가 찾아오기 시작. 인내가 찾아오. 핍박과 박해 가운데 경건의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이단과 사이비들이 오니까 이 이단과 사이비에서 막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오직 형제 우애, 믿음의 성도들끼리의 우애와 사랑밖에 없더라. 얘를 곁길로 가고 다 방탕하고 자식들이 곁길로 가는데 그들을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길이 뭐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더라. 이거 진리다, 이 말, 진리.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래,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진리에 선 사람이에요. 이 어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 이것을 다 벌써 안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죠? 오늘날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주석책을 보고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것들을 벌써 안 사람.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오늘 위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예요? 겸손하잖아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9절 한번 성경책 한번 보세요. 9절 베드로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렇게 나와 있던 이 사람들은 진리에 서 있는데 이것을 알았다 이 말이죠. 알았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첫째, 진리에 서 있었다. 두 번째, 이들은 소경이 아니다. 이걸 다 알아서 소경이 아니다. 눈이 뜨여져 있다고 소경이 아닌 것이 아니고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 뭐가 아니에요? 소경이 아닌 거예요. 소경은 그냥 안 보이는 게 소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앞에 가다가 돌멩이가 있는데 안 보여. 그래서 발로 부딪혀서 넘어진 거예요. 그럼 뭐가 같아요? 소경은 아니지만 소경과 같은 거예요. 못 보고 넘어졌으니까. 앞에 가다가 소똥이 한 바가지가 있는데 그걸 안 보고 짓밟아서. 소경은 아닌데 소경과 같은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이 믿음대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고 진리에 선 사람들이다. 진리에 선 사람들이다. 예.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진리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리에 서서 그럼 목사님 진리에 서서 살아가자면 참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어려울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도 똑같았거든요. 예수님 말씀 전할 때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안 기울였어요? 귀를 안 기울였어요. 예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였어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아들여라 이 말. 네 마음에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 받아들여라. 네가 생각하기에 아닌 것 같아도 바리새인들에게 하게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아닌 것 같아도 받아들여라.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경험해 봤냐? 그 말씀에 경험해 보지 아니하고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냐?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래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기적과 이적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 기적과 이적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이 사단이에요. 사단의 힘을 의지해서 내쫓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이 기적과 이적을 행했어요? 자기들이 기적과 이적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도 기적과 이적을 한번 행해봐야 되잖아요. 그래 이 사탄의 힘을 얻어서 귀신의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기적과 이적을 행해봐야 내가 행하는 게 예수하고 똑같으네. 그럼 저는 내가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나 예수가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똑같으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해보지도 안 해놓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해보지도 않아놓고 그 일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한테 잡혔다. 자기 생각에 잡히고 자기 지식에 잡히고 자기 사고에 잡히고 자기 방법에 잡혀져 있다. 자기한테 잡혀져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자신에게 잡히지 않아야 되고 세상에 잡히지 않아야 되고 마귀에게 잡히지를 않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뭐가 돼요? 믿음이 커져가고 그 다음에는 덕이 세워지고 말씀의 지식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절제가 돼서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지고 그러면서 이 진리에 선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깨닫고 알게 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맛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방법이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된다면 뭐예요?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벌써 이 진리 위에 이 네 가지 위에 단단히 서가지고 이들은 뭐가 아니라 소경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다시 말하면 이제 이렇게 진리에 딱 서 있는데 앞으로는 넘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앞으로는 계속해서 잘 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넘어질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넘어질 수도 있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한번 우리 효진이한테 제일 젊으니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아마 효진이는 고등학교 수능 시험 볼 때 그지 수학 문제를 그때 풀었는데 지금 갖다 놓으면 다 풀 수 있겠어? 잊어버렸지. 그때는 다 풀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 학교 다닐 때는 공부 다 잘했는데 지금 그거 갖다 놓으면 이게 그때 배웠던 거 맞나? 아마 그때 사용했던 책을 갖다 줘도 이름은 분명히 껍데기에 이운숙 이름이 있는데 이게 내 책 맞았었나?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왜?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첫째로는 망각의 동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믿음은 생물이에요. 믿음은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좋게 올라갔다가도 한순간 푹 떨어져가지고 뭐예요? 시험 들어요. 그리고 또 꾸역꾸역 다시 올라가서 가다가 또 푹 떨어져서 시험 들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느 때는 막 열심히 새벽 기도 나오다가 막 은혜 받고 하다가 어느 순간 또 한마디 누구한테 들으면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 잘하다가 갑자기 시험 들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못 볼 걸 봤다는 거예요. 못 들을 거 들었다는 거예요. 예? 나 그 사람 보기 싫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유도 없이 별거 또 시험 드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은 사고가 아니 사고, 사상, 이념 이런 게 아니거든. 이런 것이면 사고라든지 사상, 이념 같으면 믿음이 절대로 안 흔들리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열심히 꾸역꾸역 억지로 믿음을 키워 올려놨는데 한순간 한마디에 푹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덕을 쌓아라. 절제를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예. 낙심케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어서 바다에 떨어뜨리는 것이 낫다. 시험 들게 만드니까, 시험 들게 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진리에 섰고 믿음에 서 있던 이 사람들도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푹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푹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성경책을 이제 기록해 놓고, 그죠? 성경책을 기록해서 이제 이걸 보면서 내가 믿음이 뚝 떨어져 버렸네. 내가 오늘도 덕을 안 쌓았네. 내가 또 조금 안다고 또 껍적대면서 교만을 떨었네. 절제를 못했네.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믿음을 이렇게 세운대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예요? 항상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다 이 말. 기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끝나버리지가 않고 듣고 난 다음에는 다 믿음으로 써서 있는데 또 뭐 해버리니까 잊어버리고 끝나버릴 수 있으니까 다시 기록을 해서 항상 생각하게 한다. 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게 기록을 했냐면 베드로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베드로가 살아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그냥 오래 산다 그러면 안 써도 괜찮아. 여기 시험 든 교회 가서 또 성도들한테 또 가서 그러면 안 된다 얘기하고 또 여기 가서 얘기하고 여기 가서 계속 다니면서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이제 베드로도 뭐 하는 거예요? 죽을 때가 다 됐다. 몸도 기운도 지나고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고 죽을 때가 다 됐다. 베드로의 나이가 이때가 벌써 70이 넘었거든요. 70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가.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의 평균 나이가 34세, 38세였어요. 조선시대 평균 나이가 34세에서 38세. 왕들의 평균 나이가 38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시골에 다닐 때 보면 40만 넘으면 뭐라 그래요? 40만 넘으면 어른 노릇했잖아요. 그죠? 장모님, 그쵸? 옛날에 40만 넘어가면 어른 노릇했잖아요. 40만 넘어가면 어른들. 왜? 40 넘어가는 사람도 흔하지 않으니까. 평균 나이가 34에서 38이니까. 일제시대 때도 평균 나이를 찾았더니 36이었거든. 그러니까 60만 넘어가면 엄청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나이가 70이 넘은 거예요. 베드로 나이가 70이 넘었으니까 이제는 기력도 다 됐고 이제 갈 때도 다 됐고.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3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앞에 있잖아요. 자, 앞에 있는 모니터 보고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에게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니. 뭐라 그래요?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동안. 이것을 또 바울도 똑같이 얘기해. 바울도 이 육신을 장막이라 그래요. 이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이 장막 무너지기 전에, 죽기 전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함이 옳은 줄. 이것을 다시 맞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살아온 것 만든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려 해주신다는 것. 뭘로? 글을 써서 기록해놔서. 그러면 자, 베드로 글만 딱 한번 써놓으면 그 다음에 김성자 권사님도 그거 베껴 쓰고. 요새 성경들 전부 아니면 뭡니까 이번에 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교회 못 나와가지고 작년에는 이 성경 필서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그죠? 성경 필서해 놓으면 되는 거.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이 성경을요. 성경이 이거 없으니까 그냥 마태복음 1장, 마가복음 2장, 쪽복음 하나씩 이렇게 노트에 기록된 거 그거 가져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러거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극동방송에서 새벽 시간만 되면 성경 낭독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극동방송에서 성경을 낭독해줘. 북한에도 들어가고 저쪽에 만주도 들어가고 그게 이제 이 방송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노트에다 그거 막 방송을 듣고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서 그거 가지고 이제 예배드리고. 성경이 없으니까.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성경을 써놓으면 옆에 또 필사하는 거 옆에 베껴 쓰고,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는 사람 또 베껴 쓰고, 또 베껴 쓰고. 그러면 성경을 여러 권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같이 볼 수 있잖아. 이 교회 저 교회, 이 성도 저 성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대로 너희를 첫째 일깨운다, 알려준다, 깨닫게 한다, 알게 되어진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옳게 생각하는 줄 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게임 해보잖아요. 수련회 갔을 때도 게임 해보고 어릴 때도 게임 해보면 이렇게 한 5명, 10명 쭉 서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보고 여기 뭐라 그래요? 네 발바닥 넓다. 그러면 그거 보고 옆 뒤에 있는 사람 귀 막고 뭐라 그래요? 입 벌려서 네 발바닥 넓다. 그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 다음에 또 귀 막고 또 그렇게 해서 그때 저쪽 끝에 가면 또 뭐가 나와요? 저 끝에 가면 답이 나와. 곰발바닥은 5개다. 앞에서 얘기한 사람하고 뒤에서 얘기한 사람 같아 달라요. 전혀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만 해놓고 끝나고 이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끝나고 나면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이 이 사람한테 가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은 또 다른 또 얘기하고 그 사람 또 얘기하고 그 사람 또 얘기하고 그 사람 또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가 돼요? 이상한 얘기가 전달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 변질되어지고 잘못된 것이. 그러니까 기록해 놓으면 변질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록하는 것이 맞다. 이것을 일깨워서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지나고도 똑같이. 그래서 기록을 해놔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 2000년 전의 성경과 똑같은 성경을 보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보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의 마지막 나이 들어서 남아있는 마지막 사명이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 안다. 뭐라는 거요? 알았다 이 말이야. 알았다. 나도 이제
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다. 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다. 왜?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 엄청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예수님하고 그냥 가까이 지내고 예수님하고 그랬으면 이것까지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 말씀해 주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했으면 이것까지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두 가지잖아요. 그죠? 연애할 때 사랑해야 하네요.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별 얘기 안 해. 쓸데없는 얘기 다 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 쓸데없는 얘기 다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할 말만 해. 사무적인 얘기만 해요. 그러면요. 그건 회사 직원이죠. 회사, 사회생활이에요, 사회생활. 사회생활. 야, 너 이거 좀 해. 이거 좀 준비해 가지고 와라. 언제까지? 사무적인 거. 그럼 거기는 뭐가 있어요? 사랑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시시콜콜하게 이것저것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진짜 사랑하니까 뭐예요? 이 성경적인 얘기 말고 개인적인 얘기도 다 하시는 거예요. 다. 바울도 똑같잖아요. 뭐라 그래요? 이제 내 떠날 날이 기약이 가까웠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을 준비해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뭐 준비해 놓으셨다? 의의 멸관 준비해 놓으셨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뿐만 아니라 믿음 지킨 너희들에게도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다 그랬다. 바울이 베드로에게도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내게 시들지 아니하는 멸관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멸관을 주시리라. 주님 말씀해 주시단 말이에요. 다 얘기, 사랑하니까 이것저것 막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야? 하루에 몇 번씩 전화를 해요. 그죠? 아마 그렇지, 호진아. 너 숨기고 있는 거 아니지? 사랑하는 생기면 막 그냥 밤 막 그냥 2시에도 전화하고 3시에도 전화하고 막 그냥 전화하는 거예요. 막. 왜? 예수님이 베드로고 너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예요? 주님 나도 알았는데요. 베드로가 알았다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이. 베드로 자신도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자기 육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한 거예요. 자기 육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져 있으면 육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서 버리니까 육신이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산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장손 오늘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조퇴 맡아 와라. 아무래도 오늘 하나님이 나 부르실 것 같다. 오늘 죽는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아들 손자보고 조퇴 맡아 집에 오라고 한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이니까 할머니 말 고지고대로 듣고 또 가서 선생님 오늘 할머니가 죽는데요. 나보고 조퇴 맡아 오래요. 선생님이 그래 가라 그겠어요, 안 그겠어요? 공부나 해. 꼴밥 맞죠? 공부나 하라고. 그런데 뭐예요? 자기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종몽주시 후손입니다. 고집 피우다가 돌멩이에 맞아 죽은. 고집 피우다가 선생님 할머니 오라 그래 안 된대요. 하도 학생이
땡깡 부르니까 알았다, 너 좋다면 가.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 데려가셨다. 그날 밤에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져 있으니까 이 베드로가 내 이제 남은 시간 얼마밖에 안 됐고 육신도 이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여 뒤에 보면 뭐라 그래요?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한번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 글을 쓰는 것도 힘써서 쓰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힘든 거예요. 그냥 편지 쓰는 거, 그냥 책 쓰는 거, 이거 쉬워요. 그냥 논문 하나 쓰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조금만 하면 돼. 쉬워요. 그런데 성경을 쓰는 거, 영적으로 쓰는 거, 성경은 어떻게 쓴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쓴 거라잖아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의식, 자기 것 다 내려놔야 돼요. 성령에 잡혀서.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랬잖아요. 뭐라 그래요? 자, 2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20절부터 21절 같이 두 절 보면 20절, 21절. 20절, 21절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외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령에 감동되어졌다는 것, 성령에 사로잡혔다라는 말이지만 우리 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사로잡혔다라는 말이지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에게 우리가 뭐예요? 완전히 굴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의지라든지 내 것이 다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중이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 집중이 엄청나게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릴 때 대표 기도가 그냥 쉬워요. 그냥 좀 어려워요. 우리 장로님 오랫동안 대표 기도 많이 했는데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 하실 때 쉬웠어요? 좀 어려웠으셨어요? 3분 기도하는데 그렇게 어려우셨어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영적인 부분이거든.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번 주일날 대표 기도도 하면 일주일 내내 그냥 거기 잡혀있대. 직장에 가도 회사 가도 어디 가도. 그 잠깐 3분 기도해야 되는 게 왜? 내가 성령에 잡혀 있어야 되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내가 그냥 하고 있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정말로 기도해서 예를 들면 목사가 한 성도의 문제와 고민거리를 놓고 기도해서 그 병을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다음에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할 때는 얼마나 그 에너지가 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이거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경을 기록하는 그 영적 집중력과 그 에너지는. 나이 70 넘은 이 베드로가 그냥 힘을 다 해서 온몸에 진액도 거의 다 빠졌는데 정말 힘써서 이 마지막 작업을 하네. 마지막 작업.
베드로후서 마지막 작업을 한다. 응?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내가 살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내 마지막이다, 이게 내가. 그래서 내가 힘써서 내가 이렇게 몸부림을 친다.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힘써서 이것을 해놓으면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볼 수 있다. 목사님들 서재는 책들이 많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다 읽은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그 부분 뽑아서 한 부분 몇 페이지 찾아보고 필요할 때마다 그거 보아서 찾아보는 경우도 많아요. 성경도 똑같아요. 너희들이 힘들 때마다 이럴 때마다 찾아한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첫째로는 이 진리에 지금은 서 있지만 앞으로는 이 핍박과 시험과 박해가 있고 그다음에 또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믿음이 뚝 떨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다시 믿음으로 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해 줬는데 이 마지막 그냥 설렁설렁 쉽게 한 게 아니고 이 노구를 끌고 힘써서 마지막 작업을 하나하나 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것을 보면서 또 믿음으로 이렇게 서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설렁설렁 쉽게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 고통, 그 눈물, 그 인내, 그 참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 이 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어제 지난주에 읽었던 것처럼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9절에 그랬잖아요.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예수님이 너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그 인내하고 그렇게 참고 참았다. 너희가 그것을 잊어버렸다. 그런 너희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가까운 데 있는 것도 보지도 못하고 너 속에 있는 죄를 보지도 못하고 소경처럼 살아. 그러면 안 된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베드로 후서에 이렇게 진리에 선 사람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리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해 주면서 진리에 선 그들이 또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 있고 또 시험 들 수 있을 때 그대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고 베드로를 통하여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로마에서부터 박해를 피해서 도망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에 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진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며 살도록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